난 더 이상 정죄하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군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군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그럼 여러분 더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맨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하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3절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우리는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하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그분은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는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이번에는 선포하면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우리 한 번만 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삶 새롭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맡아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진심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 없어도 그냥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때로 생각보다 진지하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을까? 사도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누가 그 놀라운 진리를, 복음을 전파했겠느냐? 결국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다시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다. 말씀과 반대되는 일들은 때문에 믿음과 반대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거쳐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진리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진리신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곧 믿음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가르침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은 결코 닮을 수도 없고 따라올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아니 더 자주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와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요, 세상과 충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멘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저절로 헌신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 순종의 훈련을 넘어간 분들이 더 큰 말씀의 도전을 주실 때에도, 사명을 주실 때에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믿음 없이 저절로 쉽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조선이라는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미국 땅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과 140년 전의 일이에요. 여러분, 140년 전이면 한참일 것 같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90세 넘게 사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요,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또 우리가 이 미국이란 땅에 이민을 와서 살 수 있게 된 것, 그 누군가의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흘린 땀방울과 피값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라, 주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선교야 선교부가 알아서 하는 거고, 단기 선교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나 알아서 하는 거고, 여러분 혹시 그것을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슬람은요, 자발적인 전도를 해요. 아기를 얼마나 많이 낳는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전파하는 속도가 유럽을 뒤엎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미국은 안전할까요? 선교 정책 가운데 414이라는 4살부터 14살까지의 대상을 집중적으로 선교해야 한다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는요,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다 흡수해, 스폰지처럼. 여러분, 말씀을 전도할 때, 전파할 때 어른들은요 잘 받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좀 지혜롭다, 자기가 좀 능력이 있다, 자기가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들을 타켓으로 삼고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도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에이, 애들한테 그 애들이랑 놀아주는 게 무슨 선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스펙트럼을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는 일을 먼저 했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받지 않았던 서양 사람들에게 파란 눈 가진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고 소문을 냈던 그때가 오래전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사명이 누구에겐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보냄 받은 자답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따가 기도하실 때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올해는 파나마로 단기 선교팀을 보내게 되는데 안전하게 그곳에 가서 발길이 닿는 곳마다, 손길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져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달라고 중보하십시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듣게 했다면 모두가 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을 듣는 자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과연 우리는 순전하게 아멘으로 다 받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말씀만 받을까요? 듣기 좋은 말만 받고 있지요. 들을 만한 말만 받고 있지요. 믿음이 없어도 그래, 그건 동의가 돼, 그건 말이 된다 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혹시 선택해서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청각적인 작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말씀 앞에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받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사는지 아닌지를 적어도 자기 자신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을 용기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분명하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순종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주저하세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순종하셔야죠. 아멘? 다행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 할렐루야. 정말 그러세요?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난 이건 못해요, 난 이건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못한다고 그러는 거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못한다고 나설 리가 없잖아요. 내가 부정하는 거죠. 못 들은 것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요, 못 듣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언제 순종해야 합니까? 즉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말씀하세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계속해서 말씀하셔도요, 듣지 않으니까 오죽 답답하시면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시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겠습니까? 여러분, 듣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구원을 얻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믿음의 일들을 불가능하게 하는, 듣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목회 초년 때 집회를 하면 참 목사로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베다니아 제가 들어보니까 워낙 유명한 목사님들이 강사님으로 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스몰 타운은요, 강사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안 오신대. 부흥사면 그런 데 와서 부흥시켜야 부흥사인데 그렇잖아요. 안 오세요. 큰 교회 아니면 안 오세요. 어렵게 모셔서 강사님, 정말로 귀한 강사님 모셔서 말씀을 듣게 하는 잔치를 마련해 놓으면 교인들이 와서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담임 목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요, 꼭 들어야 할 분들은 안 오시고요, 안 들어도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만 와서 듣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막 속상했어요. 근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은혜를 더 사모하게 돼 있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꼭 들어야 될 분이라고 판단했던 제가 사실은 교만했던 거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은혜를 그분들은 주셔도 받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회방되는 일들을 다 사실은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를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분주함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뢰감이 깨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노이즈는 실은 신뢰에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흔들려서,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교회를 떠나야지, 이번 주에 안 나가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과연 말씀을 들어야 하는, 순종해야 할 이유보다 크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이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를 합리화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 핑계를 정당화하는 일들에 더 빠르고 익숙하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내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뒤처지고 있는 것을 합리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 이민 목회를 시작할 때 그 서비스 목회를 해야 된다고 교인들이 요청하시더라고요. 이민 정착을 도와야 된다. 공항에서 라이드도 해야 되고, 뭐 전화 놓는 거, 뭐 소셜 받는 거, 뭐 자동차 사는 거, 다 그런 걸 해야지 교회가 부흥한대요. 제가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목사가 뭐 하냐요? 그래서 아니, 목사가 뭐 하냐고, 기도하고 말씀 전해야죠. 그거 해갖고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흥왕할 때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멈춰지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건 위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사건 속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네, 그러면 두 말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근데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들린다는 이유가 뭘까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그것을 넘어가는 겁니다.
육신으로 생각해 보면 내 지성과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해 보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하실 때, 또 우리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 한번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눈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고집불통이지요. 듣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했다고? 아니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은 거죠. 역대하 36장의 말씀에 보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보내셨지만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해서 회복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우리는 귀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요 큰일 날 일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했다 말씀하십니다. 안 보내신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목이 곧았어요.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준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불순종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듣지 못했냐고? 아니, 나는 분명히 전했다.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야, 이방인들도 듣고 따라오지 않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이 왜 순종하지 않느냐? 답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젠 더 이상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경주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17절,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믿지 못했다가 아니고요, 믿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긴 할 텐데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한 10년 후쯤 합시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순종해 보십시다. 목이 곧은 자처럼 뻣뻣하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베다니가, 우리 교회가 이 과정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우리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리더십과 함께 준비하면서 부지런히 지금 2주 안에 이 과정을 끝내려고 합니다. 저희가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당기니까 한 30만 불 이상의 비용을 더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저절로 되겠지, 누가 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온 교회가 한마음 되어서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땀방울, 누군가의 피값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거저받았으니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값싸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그 눈물을 흘려야 하고 그 땀방울의 수고를 또한 흘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 과정을 통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또 회복되고 부흥케 하셔서, 부흥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부흥케 하신다면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베다니가 되게 해달라고 중보하시고, 특별히 선교적인 일들을 위해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도우셔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단기 선교팀 잊지 말고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오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우리 어린 생명들도 많이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부르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생명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며 주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그 때를 뒤로 미루지 말게 하시고, 불순종의 핑계를 찾지 말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누려지는 복을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와 또한 짓눌린 일들, 또 장벽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과연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해 보게 하셔서 지금 이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회복되고 소송되고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지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시고 병상에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친구 되시며 치료자 되어 주옵소서. 감당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믿음 주시고 필요한 형편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여유콩 가운데 강건함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 믿음이 흔들린 자 있다면 온전한 믿음 주셔서 불순종의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어진 일들과 관계와 만남 속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감으로 복과 평강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자녀들, 흩어져 있는 자녀들의 가정, 고국의 가족들 또한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소자에 이르기까지 머리털 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온 교회가 한마음 축제로 모여 하나 되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발걸음들, 오늘도 섬김에 오가는 여정이 있고 또 일들이 있을 터인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일기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한 가족임을 다시금 확인하며 기뻐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거룩한 일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단기 선교팀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거룩하게 쓰임받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구속의 은혜와 지켜 보호해 주심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위해 쓰임받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과 삶의 터전과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